찬송가 5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발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연회. 선지자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분은 환난을 당한 백성에게 요새가 되시고 폭풍과 폭염 같은 포악자를 피하는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날의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해 연회를 베푸실 것이며 주를 기다린 자들은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반란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들이 계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염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염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짐으로과 물에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돌수가 가득한 기름짐으로과 물에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식을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 모압이 건물 속에서 두 개가 들린 같이 자기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찬양의 이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분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행하시는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찬송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을 압제하던 민족과 나라가 견고한 성읍마저 황폐하게 하는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포악한 자도 잠잠하게 길들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권력자들의 기세가 폭풍과 같이 거셀지라도 하나님은 든든한 요새가 되어 성도를 보호해 주십니다. 악한 자들이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처럼 괴롭힐 때 성도는 그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듯 여호와는 억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괴로울 때 도피처로 삼는 대상은 누구이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고백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베푸시는 연회. 우리에게 가장 찬란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만민 중에서 구원받은 이들을 위해 하나님이 연회를 베푸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바라고 기다린 이들의 눈물을 닦으시며 참된 위로와 기쁨을 주십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대적의 핍박 속에서 구원을 기다린 성도는 주님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대적을 진멸하십니다. 그날에는 모든 악이 제거되고 죄로 인한 고통과 사망이 더는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방해물도 없이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구원받아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친밀히 교제하는 기쁨만큼 큰 기쁨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는 어떤 것인가요? 구원의 주님이 내 모든 눈물을 씻겨주심을 믿는다면 역경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 수 있나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인생의 폭풍이나 폭염을 만날 때 주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포악한 원수의 공격과 압제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고난 가운데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교회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제 하나님의 그 날이 다가왔을 때에, 찾아왔을 때에 우리에게 이 말, 우리가 누릴 이제 기쁨의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세상은 우리를 이제 실망시키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잔치는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 잔치는 기쁨의 잔치가 될 것이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큰 기쁨들을 그곳에서 누리게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약속하신 이 최고의 연회, 이 잔치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광고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하시는 이 잔치는요, 분명히 큰 잔치가 될 것이고요. 세상의 잔치와는 분명하게 격이 다른 그러한 이제 잔치가 되겠죠. 이제 어제까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심판이 끝나고요. 이제 심판이 임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표정이나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분명히 근엄하셨을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는 분명히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희락이 넘치는, 아니면 자유로움이 가득한 그러한 얼굴 표정으로 바뀌셨겠죠. 이제 오늘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는 이제 고난이 있고요, 또 큰 환란이 있어서 참 표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표정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날들을 바라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방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지키는, 그러니까 두꺼운 견고한 성을 이렇게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지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전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게 되고요. 사람들이 모이면서 문명이 모이는 곳이고요. 부가 모이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다 모이는 그곳이 바로 성읍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성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그러한 성읍, 그러한 튼튼한 성벽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리 튼튼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죠. 그 성읍이 너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성읍들이 무너지는 것은 그냥 단순히 조그만 성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전에 이야기하고 있던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 아니면 그 두로와 같은 큰 나라들, 강대한 나라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그런 커다란 어떤 나라가,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은요, 사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땅의 지배자라고 했던 그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그 시대는요, 그러면 분명히 평화적인 시대는 아닐 것이고요, 혼란한 시대일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땅을 지금, 이 땅에서 만약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있겠죠? 그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이 닥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 우리가 그 일제시대였다면, 그 일본이 무너지는 거 세계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수르, 두로, 바벨론 그런 나라가, 커다란 나라가 망해가고 멸망해 갈 때에 분명히 그것은 혼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의 압제를 받고 있던 나라들이라면, 우리라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세계에는 혼란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 나라들, 그 나라들이 이제 무너지는 것, 커다란 나라들이 파괴되고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찬송이 되는 이유는요, 그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을 압제하는 포악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찬송한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던 그들이 드디어 무너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 4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제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가 나와 있죠. 이제 포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포악한 자들, 그리고 강한 성읍들은요, 압제자의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주변 나라에 있는 다른 약한 나라들까지도 괴롭혔던 것들이죠. 자, 지금 이제 광야에서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요, 폭풍이에요. 폭풍과 또 이제 폭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뜨거운 태양이죠. 폭염. 자, 이런 것을 왜 위험하냐면요,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만약 우리가 다른 도시에서나 만나면 건물로 들어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 폭풍을 만나게 되면요, 피할 곳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허허벌판에서 어디 대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폭풍은 위험한 거죠. 폭염도 마찬가지예요. 그늘이 전혀 없는 그 광야에서 햇볕이 쨍쨍 찌는 뜨거운 태양, 무섭다라는 거죠.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폭염도 마찬가지로 그늘이 있으면, 피할 곳이 있으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나는 여행자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폭풍, 폭염, 그들이 바로 이제 포악한 자들의 기사라는 거죠. 그들이 그런 것처럼 약한 자들, 이스라엘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참 큰 위협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셨고요, 그늘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죠. 인생의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피할 데가 없고요, 숨을 데가 없는, 우리를 지켜줄 자가 아무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겠다, 너의 그늘이 되시겠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요, 이제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6절부터 이제 뒤에 나오죠. 그날 이제 천국 잔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6절을 보게 되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네, 그 이전에는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기름이 가득한 것, 기름진 것, 그리고 뭐 이제 포도주, 오래 저장한 포도주, 이것들은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같은 경우는 참 귀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 있는 사람, 어쩌면 그 사절에서 그 나와 있는 그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 세력을 가진 권세자들, 그들만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압제를 받았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죠.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그것들이,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누렸던 그것들이 오늘 이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이제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까지 없었던 풍성함이 이 날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으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7절, 8절 쭉 나오게 되는 것은요, 이제 단순히 이제 이전에는 이제 기름진 것, 이제 포도주로 우리에게 육신적인 풍족함이죠.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요, 단순히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7절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하나님의 잔치에 벌어질 일이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위로하시고요, 수치를 씻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8절에 나와 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냐면 죽음이죠. 사망이라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한, 소망이 가득한 그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사망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의 결과잖아요. 그러면은 사망을 멸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참 자유를 얻는다라는 거죠.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얽매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 자유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9절을 보게 되면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오늘 이 하나님의 잔치, 이 잔치에 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제 만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만민은요, 온 세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였냐면 그 심판을 지나고 남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만민 중에서, 만국에 있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만 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만국에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면은 그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을 절대 그 구원의 자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구원받을 자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누구나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구원 공동체의 특성이라는 거죠. 단지 유다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이방 민족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기다렸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구원이시죠. 참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요 기다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춘향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그 변사토가 아무리 막 그 요청을 하고 막 그 간청을 해도 소용없죠. 왜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한 고난이 올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올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다리겠죠. 바로 이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너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지 않냐? 너가 믿는 하나님, 지금 너의 상황을 봐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거냐? 계속해서 사람들이 비웃고요, 손가락질 하고요. 그렇지만요, 계속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론은요, 그 날이 오면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입증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만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도움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당장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셔야만 너희 하나님이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이 이르면요, 그들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 옳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신을 기다리는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소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천국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또 그 천국잔치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을지라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옳았음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더 영역의 강건함을 주시며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을 날마다 체험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와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부심을 쓰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